한국 선교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입니다. 이 시간 대표에서 전형구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예, 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7차 지도록 개발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0개국에 26,677명을 파송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알게도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국 선교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재환 성사님 발제해 주십니다.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시다가 커미션의 대표로 계시는 사랑하는 귀한 종의 발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앞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핑계도 변명도 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점을 발견케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해결점이 무엇인가 서로 함께 의논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이 가운데 이 시간 주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브레이크 없이 다음 세션이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간 마칠 때쯤 다음 사회자는 미리 올라와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오늘 주제 한국 선교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사역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캄미션에서 국제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한 온누리교회 선교훈련은 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잘 밝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포커스폰 잘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에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박수가 무서운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서점에 갔더니 책이 한 권 눈에 띄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책을 제가 봤습니다. 이재환 선교사입니다. 감비아에서 만빙고족 속에서 약 한 15년 보냈고 또 한국에 와서 동원사역에 한 15년, 교회사역에 한 5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처럼 앉아서 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무거운 마음입니다. 아까 또 소개를 할 때 명설교를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씨가 명씨가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고 제가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도 청소년 사역에 강사로 불려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김정은이가 남쪽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더 힘든데요. 중학교 2학년생들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중학교 2학년생이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제가 군산에서 비전 파워라는 청소년들 한 1,600명이 모였는데 제가 선교에 도전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1,600명 가운데 선교사가 가겠다고 한 아이들이 1,500명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큰 희망을 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 젊은이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버섯이라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버섯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웃는 사람 몇 분을 빼놓고는 여러분은 시대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세계화 시대에 여러분들은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이나 그거하고나 굉장히 먼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확실한데 제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현대 선교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박장대소를 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 감비아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태제 콘톨 마리오 모만장쿠 슈퍼 마리오라고 하는 우리 가스펠송이 있는데 이제 웃으시는 분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교회를 방문하고 강의를 하면 교회는 제가 강의와 설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분은 왜 수염을 길렀을까? 이게 그분들의 머릿속에 아주 퀘션 마크가 있어 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일했던 감비아 만딩고족은 완벽한 무슬림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책이 두 권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알꾸란이고 하나는 하디스라는 책인데 하디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턱수염이 난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턱수염이 없으시면 이슬람권 사역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는 마호메시 왜 그 말을 했는지 정말 좀 고마워요. 저는 이제 문명의 혜택을 별로 잘 받지 못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턱수염도 이렇게 길었습니다. 근데 왜 잘랐느냐 하면 공항에서 계속 잡히는 거예요. 빈나데를 닮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밑에를 자르고 콧수염만 남겨놓은 것은 그래도 제가 감비아에 대한 사랑 연민의 정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먼저는 감격하고 감동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할 수 있으셨는가? 그렇죠? 지리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으로 결코 이 세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게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중국에 이렇게 맹장처럼 붙어 있고 그것도 염증이 나가지고 그죠? 이런 아주 작은 페닌슐라의 반도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선교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는 선교사 대국이 됐는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사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5,000년 역사에 우리는 한 번도 중국보다 잘 사는 일이 없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딱 하나님이 중국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멋지게 발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3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하나님이 선교에 불을 붙였고 한국 경제와 더불어서 선교가 맞물려 가는 정비례적인 이런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약 한 70번 정도를 쳐들어왔죠. 수양제가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우리 한국에 왔는지 그저 걸어서 가기만 해도 한국이 끝났을 텐데 그냥 그만 살수대첩해서 제 기억으로는 불과 몇 명 살지 못하고 다 죽였죠. 16개가 중국 나라의 변방의 나라인데 우리 한국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고 세계 선교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아주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워요. 지난 30년을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10년을 한번 생각하는 주제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70년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이해하기 곤란했던 게 뭐냐면 디웨스터나이제이션, 탈서구화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서구 선교가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텍스트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탈서구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탈서구화조차도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이해를 전혀 못했고 그 다음에 컨텍스츄라이제이션의 상황화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때 괜히 울분했습니다. 복음이 변하느냐 무슨 상황화냐 정말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조국을 떠나서 선교사로 갔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난 30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놀랍게 승화시키고 단련하고 그런
이 정도의 실력 있는 곳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반면에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그 혼란기에서 이제는 이 자선교 신학화까지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를 자신학화해서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도 나눌 뿐만 아니라 받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성경적인 바른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코리아나제이션에 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만큼의 수준에 왔다는 게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분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만큼, 물론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연약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먼저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외국 선교단체에 속해서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주눅이 들었죠. 뭐 키는 크다 말았죠. 눈은 뜨다 말았죠. 코는 생기다 말았죠. 영어를 잘합니까? 뛰어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 속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참 주눅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면서 같이 일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장점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한국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이 땅에 이런 놀라운 변화,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하나님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 모르겠습니다. 1988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우리 첫 번 선교대회, 저는 1910년도에 있었던 최초의 세계 선교대회 에딘버러 대회 못지않게 한국의 에딘버러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폭제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갔는지요. 그런데 1910년도에 에딘버러 대회를 주최했던 존 모트가 놀랍게도 1907년도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1월, 2월, 3월을 한국 땅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 세계에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7바퀴를 돌 만큼 전 세계를 다닌 존 모트, SVM 운동에 대가있던 그가, 그러니까 1910년도에 에딘버러 대회에서 가장 토픽은 어떤 거였냐면 코리아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위대한 기독교 국가에서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면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정적인 얘기가 결국은 치료를 위한 부정이고 결국은 앞으로 10년의 성공을 위한 긍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결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치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 이 역사가들이 보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사이클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장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임계점에 이르러서 다시 부흥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나무도 자라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고 사람도 자라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고 모든 회사들도 성장을 하면 멈춰서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뛰어넘어버리는 역사가 한국 땅에 저는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니까 분명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짧은데요. 우리는 좀 더 예리한 눈으로 서구 선교의 허물과 우리 허물을 살펴보고 반성과 도약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971년도 동부 아프리카 장로교회 총회였던 케냐 존 가우처는 이런 제안을 WCC와 미국 NCC에 합니다. 5년 동안 우리는 선교를 하지 말자. 선교사도 파송하지 말고 선교비도 보내지 말고 선교도 중단하자. 이게 속에 유명한 미션 모라토리움이죠.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당신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느냐, 5년 동안만 우리에게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회 부흥은 모든 선교사들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한, 그러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미션 모라토리움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동원 사역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클래시컬하고 전통적인 가장 선교의 기본 원칙은 선교 단체와 교회와 선교사가 트라이앵글로 서로 아주 협력관계, 연합의 관계에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그러니 이것이 정상적으로 선교사에 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에 있어서 다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우선 교회 쪽이었습니다. 교회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선교를 할 수 있는 바치고 모달러티로서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물론 잘하는 교회를 빼놓고 나머지의 교회 가운데서 세 종류로 분류를 해서 보면 첫 번째 교회는 소위 완벽한 교회적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교회는 마치 우리 한국의 땅콩 회항 사건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갑과 을의 관계가 한국엔 큰 이슈가 되는데 선교에 있어서도 결국은 갑이 있고 을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갑이에요. 전문 선교 기관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해요. 특별히 목회자가 자기 주관과 특별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더더욱이나 아니에요. 개교회주의적인 이런 현상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한 15년 동안 한국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물론 저는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좋은 교회를 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첫 번째는 이 교회적 교회, 이 로컬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이 선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져서 나름대로 제가 이런 목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단체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를 우리가 직접 파송하고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참 좋습니다. 체감 온도가 있고 너무 재미있고. 제가 그러면 한 5-6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를 그 귀한 선교비를 선교지에만 쓰기 위해서 그 선교사를 비행기를 태워서 보냅니까? 걸려서 보냅니까? 비행기 태워서 보내죠. 그렇게 귀중한 선교비를 왜 비행기 회사에다 줍니까? 걸려서 보내면 그 돈을 전부 선교 현장에 쓸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그 선교사님이 현장에 가서 만일에 죽었을 경우에 다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교회 개척만이 아니라 학교 사역도 있고 병원 사역도 있고 사역의 종류가 엄청 많고 성경 번역도 있고 이런 많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 선교 전반에 걸쳐서 그 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선교는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분 한 분만으로 안 되는데 팀을 만들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가 만약에 자녀 교육이나 건강 문제 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음 타자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가 복음이 필요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라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셨어요. 그야 성령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목사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교회 형태를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한 사건, 한 사역으로서 그 교회는 마땅히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사이즈면 적어도 선교사는 10명은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체면과 명예와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스처적으로 이 정도는 가져가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교회 형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선교. 안 해도 되는 선교. 선교는 특별한 곳이나 특별한 교회나 다른 곳이 하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통계학적으로 80%가 85%가 안 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교회는 15%밖에 안 나오는데 최근에 통계에 보면 한 70%, 30%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70%는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신학적인 타취보다는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문제에 저는 다루고 싶어요. 다행히 이번에 신학교 교수님들보다는 현장 선교사님들을 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해서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는 우선 소명과 사명 문제에서 온 교회가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지난 저주까지도 35명을 훈련시키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선교사로 가겠다고는 젊은이들 가운데 고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적어도 반반으로 나누는데 이거예요. 선교사님 나는 선교 가고 싶고요. 해보고 싶은데 제게 소명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소명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예언을 받았다. 심지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구름으로 가야 할 곳을 글자로 써줬다. 굉장한 분들이 있었어요. 환상도 있고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명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하고는 싶고 가고는 싶은데 본인에게 소명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것이 작은 문제가, 이 신학적인 문제가 한국교회에 선교를 더디 만드는 것 중에 한 요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나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 절대 이런 간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선교를 가게 됐다고 그게 소명론을 얘기하면 앉아있는 젊은이들과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구나. 그렇죠. 한 번도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고 누가 예언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희 서 있는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로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꿈을 꾼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구름이 글자로 지를 써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가 당연히 못 들은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생긴 거지.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콜링과 어사인먼트 사이에 충돌이 있어요. 나는 훈련받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드는 거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소명이 있었지 나는 마태복음 28장의 소명은 내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소명입니까? 사실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나친 소명론 때문에 자기는 그런 부름이 없다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는 소명이 없어서 가고 싶지만 못 간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은 성도는 나는 그런 일이 되게 일어나지 않다.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이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에게도 동일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깨져버린 교회가 중요한 모달리티로서의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선교는 누가 하고 있냐? 선교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 단체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가 모집을 해야 되고 찾아야 다녀야 되고 낚시질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과연 교회가 이런 선교의 미래를 놓고 교육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의 삼각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참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이 미셔널 처치의 문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35년 동안 사역하고 영국에 들어왔을 때 영국 교회의 피폐함을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실제적인 것보다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와 더불어서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 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레슬리 뉴비기는 뼛속까지도 선교사다라고 할 만큼 그런 선교의 대가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실제적인 문제에 도전을 한 것보다는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그런데 이 미셔너리 처치가 미국에 건너가면서 뭘로 변했냐면 형용사 미셔널 처치로 변해버렸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무겁다고 느꼈지 않았겠느냐. 근데 제가 이 미셔널 처치 책을 많이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레슬리 뉴빈이 말하고 있는 미셔널리 처치의 그 의미가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이것이 미셔널 처치의 의미가 결국은 소셜 미션으로 가버리는, 교회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빛과 소금을 노릇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미셔널 처치를 만드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실 교회가 당연히 사회의 빛과 소금을 노릇하는 것은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꼭 그런 소셜 미션 쪽에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 미셔널 처치로서 가는 그런 조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를 한번 보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 연약성을 보지만 단체는 단체대로에도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현성 목사님 단체의 분립도 얘기했지만 물론 필요에 따라서 분립이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은 한국 교회가 너도나도 달러를 마음껏 보낼 수 있고 사람을 아무데도 마음껏 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일어난 비전문적인 선교 단체의 난립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사역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 단체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의 한국 선교 단체가 굉장히 영세적이라는 겁니다. 영세적이라는 거죠. 참 우리 한국 선교 단체가 사무실 하나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많이 이사를 다니고 쫓겨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구 선교단체들을 보면 참 부러운 것은 얼마나 그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한국 선교단체는 뭐 큰 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주 영세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단체를 잘 키워서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한국 선교단체들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자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시큐리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시큐리티에 대해서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전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안전이 지나치게 우상적이라면 과연 선교가 가능할까요? 이 선교단체가 최근에 와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멘 같은 이라크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선교 단체는 선교사들에게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려야 될 건지, 아니면 위기 대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있으라고 말해야 될 건지, 참 우리는 많은 회의를 하고 고통을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기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에볼레가 거기에서 창고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몇 가정이 있게 됐는데 우리 이사회에서는 결정하고 커미티에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선교사님도 계세요. 근데 두 여자 선교사님은 자신들은 돌아올 수가 없다고 본부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가 이 선교지에 올 때는 죽으러 왔지, 복음을 전하러 왔지 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치가 있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에볼라가 창궐을 한다면 에볼라가 있는 곳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부모를 만나서 또 그런 문제를 타진했을 때 다행히 감사하게도 부모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다고는 부모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안 돌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 우리의 두 마음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단체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다. 그죠?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선교사.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일에 그 기간 동안에 떠나 있다가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주민들이 과연 그 선교사를 인정해 줄 건가? 아니겠죠. 어렵겠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한 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갈 때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 아니겠는가?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일단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안전이 우상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탁상 공론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지만,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반응도 아주 심각한데요.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자녀 교육과 선교라는 입장에서 서구 선교단체는 자녀 교육이 우선이 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로 갈 때 선교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죠. 선교보다 비중이 더 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난 선교사의 자녀 교육의 유형을 보니까 절대로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님이 있고요.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분이 있고 포기하는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내는 그 선교사님도 문제가 있고, 너무 포기해보는 선교사님도 문제가 있는데, 중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다 영어라는 문제에서 영어권에 보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어권에 대부분의 제가 아는 대로 80% 이상의 선교사님들은 보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묻고 싶어요. 이 세속적, 이 정신적 세속화라는 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시리아로 갈 때 갱그리아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됐던 이 사도 바울은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하죠. 40에서 하나 감은 말을 5차례 195대를 맞으며 엉덩이에 살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이라는 한 열정 앞에서 이 나시린적인 삶을 살려고 머리를 깎고 갱그리아에서 다시 시리아로 가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의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3층 구조, 이 삼각형의 구조가 가장 해결되는 방법으로 가야 나는 바른 선교가 된다고 하는데,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가 하나 되지 않나면 선교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하죠. 자녀 교육.
이 정신적 세속화를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정말 우리 아들은 국제 학교에 보내야 되고 그 비싼 학교에 보내야 되고, 어떤 후배 선교사가, 제가 미국에 있는데 편지가 왔어요. 저희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은 재주도 없다. 다른 모든 선교사들은 재주가 많아서 모두가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좋은 학교에 보내서 다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다. 나는 재주가 없는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재주가 있는 선교사들은 정말, 물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MEC들은요 7학년까지밖에 없죠. 더 이상의 공부를 안 시켜요. 제가 랭카스터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의 수업으로 끝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세상의 철학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보태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는 제가 지독하게 세속화됐다고 하는 걸 금방 알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그 다음 때문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사로 갔다면은 이런 정신적 세속화에서부터 우리가 탈피하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없다는 거죠. 제가 많이 물어요. 앞으로 10년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에 묻는 말이 당신의 과거의 10년, 앞으로의 10년 계획이 뭡니까? 이걸 꼭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이양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제자를 키우는 영성과 야성이 많이 연약한 것을 봅니다. 참 힘들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선교사 모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 감비아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느냐. 레베카라는 형사님 그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신학생 하나를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제자화란 너무 어려운 거죠. 내 삶을 전체를 투여하지 않고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소위 복음의 선포라는 캐르그마를 제가 잘못 배웠어요.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만이 복음의 캐르그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삶의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캐르그마를 전하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쫓겨나도 좋다. 나 감옥에 집어넣어도 좋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단기 선교의 큰 오점을 만들었어요. 가서 떠들고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만이라도 해보고 다 돌아오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돌아와서 영웅이 됐어요. 저는 한국 선교에는 한국 단기 선교가 망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캐르그마 선포에 바른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바른 제자를 만드는 얘기. 경쟁과 중복 투자. 사실 지금 아까 강의 들어가도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저 그런 것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중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안식년에 관한 얘기.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안식년에 관한 좋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안식년에 재훈련을 시키고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고 다시 가게 하는 않게 하는 이런 안식년 제도에 제도적 안식년을 만들면 말미암아 이제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다룰 테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서요. 그러면 나아갈 길을 우선 생각하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융합선교의 새 부대의 미래 전략이라. 이 융합적 선교. 요즘에 융합선교라는 말이 많이 하죠. 융합산업도 있고요. 융합 이론도 있고. 정말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와 아니면 어떤 나라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 목적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길인데요. 이 융합선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선교가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간 역할을 제가 거기 보면 44페이지 3번에 보면 KWMC나 KWMA가 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 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두 단체가 정말 선교와 선교사와 교회를 잘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융합선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선교단체를 전문기관으로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여서 함께 협력하지 않다면 똑같은 일이 앞으로 반복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없는 선교단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7번째로 중요한 게 국제화 선교입니다. 국제화 선교. 여러분, 국제화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다른 외국인들과 단체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웃하며 함께 가는 건데요. 우리도 좋은 것이 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시키지 못한 게 많습니다. 제가 알제리아를 갔는데 알제리아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왔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국에서 오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저녁 식사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알제리아를 가서 뭐 중요한 지역이 있으니까 제가 막 두 손을 들고 얼마나 떠들며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음식을 넣고 너무 길게 너무 큰 소리를 오래 해서. 그래서 제가 끝냈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이래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유수파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이 바로 코리안 스타일 한국 통성기도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왔지만 통성기도가 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도 통성기도에 관한 우리 자신학화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할 줄 몰랐어요. 그거에 관한 책도 없어요. 굉장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일에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가 내 선교지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면 절대 국제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 연약한 교회에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한국 교회가 받아서 우리 한국 선교단체가 받아서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영국이 우리를 받아서 훈련시켰고 선교비를 지원해서 오늘의 선교를 만들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서 그 선교를 보냈는데 특별히 중국. 여러분 중국은 One Belt One Road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게 2014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베이징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2,000km의 철도화와 또 해상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중동과 홍해바다를 거쳐서 여러분 철도 300km를 놓아서 전 아시아를 하나로 만드는 원벨트 원로드라는 뉴 실크 프로젝트라는데 이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오퍼튜니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그러니까 중국 교회에 주었던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게 그것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빨리 통일이 돼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제 생각에 앞으로 10년은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의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런 기회는 전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다 해버릴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작은 눈 한국교회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국제화적인 글로벌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같이 조인하고 그들을 돕고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베이징에서 예루살렘까지의 12,000km 된다면 미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물론 미국이 이것을 허락을 할지 안 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만일에 그거 된다면 중국인을 통한 세계 복음화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가져올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10번으로 가서 안식년 개념을 바꾼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싶어요. 안식년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서구 문화입니다. 이 안식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땅에 대한 안식년이지 사람에 대한 안식년 아니죠. 구약에서 레위인은 한 번도 안식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서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웨스터나이제이션을 말하면서 이건 노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일에 선교사와 목사님이 안식년을 갖는다면 성도들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목회하는 우리 목사들은 안식년이 없는데 선교사는 매 6년마다 5년마다 4년마다 계속 나타난다. 한 마음에 큰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정말 멋있게 안식년을 쓰지 못해요. 어떤 선교사는 안식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버리는 선교사도 있어요. 이런 안식년 제도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건 서구 문화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안식년 폐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안식년 폐지는 선교사님 스스로들도 많이 동의해요. 그동안 많이 제가 물어봤는데 안식년을 했을 경우에 특별한 준비 없는 제도적 안식년, 제도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서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내가 6년을 채워야지. 그동안에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친구 선교사도 나미비아에서 신근 경생 즉 일찍 들어왔으면 살았어요. 그 6년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갔어요. 제도적 안식년의 7년째 저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1년을 안식년을 했을 때 자기의 사역이 1년 동안 여러분 정지되는 사건, 그러면 안식년을 아주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다른 용어가 아니라 안식년 제도를 특별 휴가로 필요에 따른, 난 이 명명하기 힘든데 휴가란 말조차 쓰기가 힘들어서요. 본국 사역을 아무 때나 필요한 때에 전략적으로 무슨 회의나 어떤 세미나나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그 기간에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 때든지 시간을 갖는 거지 이런 제도적으로 꼭 6년 만에 7년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해를 못하고 소위 교수님들도 요즘에 교수 안식년이라는 말을 폐지론을 얘기해서 그 말을 쓰지 않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안식년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바꿔서 안식년을 폐지하고 필요한 때 할 수 있는 안식년들을 바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가들은 45만 명의 선교사가 5대양 6대주에 아주 전략적으로 흩어지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고 전략가들은 얘기했는데 45만 명을 선교사가 넘었지만 세상은 안 됐어요. 중복 투자라는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복 투자가 아니고 나눠진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에서 없어진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집단 회심입니다. 집단 회심이라는 건 어느 순간 우리 선교의 용어 가운데 사라져버렸는데 저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집단 회심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집단 회심입니다. 모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별 선교사만의 의사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로마서 10장 18절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우리 세계 선교의 전략가들이 하고 있는 게 끝 카운트다운이죠. 끝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마태복음의 끝은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고 땅끝까지 가면 세상의 끝이 오는 것. 카운트다운하는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융화적 폭발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결속돼서 서와 서로를 돕는다면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에 큰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내용으로 발제해 주신 이재환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김정환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